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2 Peter chapter 3 verse 1 through 12.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2절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 드립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그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주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보니까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냐면요, 우리 가운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런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지를 않습니다. 물론 말로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야구에 관심이 없으신 분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LA의 LA 팀이 여러분 다저스라는 거 그 정도는 아시죠? 야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근데 여러분 이틀 전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부터다라는 그런 말이 실현이 됐습니다. 이틀 전 경기에 그 다저스랑 템파베이 레이스라고 하는 그 팀이랑 했는데 9회까지 팽팽하게 3대3이었어요. 근데 9회 말 다저스 공격이었는데 말루였어요. 말루면은 세 사람이 나가서 홈런을 치면 4점이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탄이라고 하는 쇼헤이 오탄이라고 하는 일본 친구인데 제일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연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때 딱 나와가지고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에 팍 쳐가지고 말로 홈런이 돼버렸어요. 그런 거가 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가능은 하지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홈런이 또 뭐도 됐냐면은 여러분 그 야구하시는 분들에게는 40-40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40-40 클럽이 뭐냐면은 1년에 한 해에 40개 홈런을 치고 40개 도루를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홈런을 치는 사람은 뚱뚱하고 체격이 좋아가지고 뛰지를 못해요. 잘 뛰는 사람은 얇아가지고 히트는 잘 치는데 홈런을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에 40개 홈런 치고 40개 도루를 하려면은 아주 잘 뛰고 잘 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까지 150년 미 프로 야구 역사상 7명만 이 클럽에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레코드인데 그날 그러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그런 말도 실현이 되고 또 이 사람이 40-40 클럽에 가입이 됐습니다. 아마 이 선수는 올해 아직도 30개가 남았거든요. 게임이. 그러니까 50 클럽에 이제까지는 45 한 사람도 없는데 50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야구 선수를 뭐 일본 야구 선수를 더군다나 뭐 자랑하려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그 홈런 볼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잡으면은 완전히 로또, 여러분 아시죠? 로또예요, 이거는요. 나중에 이게 얼만큼 가치가 있을지 nobody knows. 지금도 유명한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뭐 베이브 루트나 뭐 이런 사람처럼 만약에 된다면은 값어치가 엄청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봤는데 두 명이 이렇게 홈런 되는 것을 한 사람 야구 글럽까지 가졌어요. 그래가 두 명이 막 이렇게 하다가 맞고 야구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쟤는 받았어야 저기 로또인데 근데 그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TV가 더 이상 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을 또 했죠. 쇼에 40개 그 홈런 친 거 그 볼이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떨어졌는데 그 레프트 필드 보는 그 선수가 다시 주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근처에다 던져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잡았는데 이 사람은 글러브를 가지고 와가지고 던져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잡은 거예요. 처음 잡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닌데.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 글러브까지 갖다 댔는데 떨어진 사람은 가슴 치고, 가끔 이 성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다. 이 사람 두고두고 그렇게 슬피 울며 가슴 치면서 이를 갈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거 잡았으면 로또인데. 그 대신 공이 날라오는 걸 글러브를 가지고 이게 잡은 사람, 그 사람은 보니까 그날 다저스 구장에 처음 온 사람이래요. 처음 왔는데 글러브까지 가져와가지고 잡았어요. 야구장에 가서 보면은요, 선수가 아닌 관중들이 글러브를 들고 옵니다. 왜 들고 오겠어요? 왜 들고 오겠어요? 선수님. 떨어진 공이 아니죠, 거기도. 파울 되는 볼. 관중석으로 날라오는 파울볼이라든지 아니면 홈런 볼은 저쪽 그 외야수 구장에 가야지. 그걸 잡기 위해서 글러브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조그마한 보이들은 다 가지고 와요, 거의요. 근데 어른들은 이게 잘 돌아가니까 뭐 홈런 한 경기에 하나, 에버리지가 하나거든요. 0.9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돼요. 그게 3만 명이면 3만 대 1이잖아요. 확률이. 나한테 오겠어가지고 안 가져, 어른들은. 근데 애들들은 다 가져와요. 그리고 파울볼은 한 50개 정도 나온대요, 한 경기에. 그러니까 그것도 한 1500대 1 정도 되는데 그거를 죽기 위해서 사람들이 글러브를 가지고 옵니다. 글러브를 가지고 와도요, 나한테 오겠어 해가지고요, 긴장하지 않고 다 화장실도 가고 뭐 어떻게 무슨 뭐 칠리버거도 먹으면서 하다가 막 맞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홈런볼이나 파울볼이 자기에게 날아와도 잡지 못하는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도 홈런볼이나 파울볼을 직접적으로 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글러브를 준비해온 사람. 글러브를 준비해왔다고 다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는 사람은 거의, 직접 받는 사람은 거의 글러브를 맨손으로 못 잡아요. 파울볼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꼬마들은 그렇죠. 이 타자들이 어떻게 치나 막 그거를 계속 보고 있다가 아이들이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홈런볼을 잡을 확률이 3만 대 1이고 파울된 공을 잡을 확률은 1,500대 1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글러브를 게임 갈 때 가지고 갑니다. 저도 한번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되 야구장에서 홈런볼이나 파울볼을 잡을 것을 기대하며 글러브를 준비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렸고 준비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나에게 공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수비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 마지막 세대에 사는 성도들은 더 이상 관중이 아니고 야구장에 들어있는 플레이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관중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릴렉스하고 할 수 있지만은 선수들은 그렇죠. 수비하는 선수들은 안 그래요. 딱 타석에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해서 딱 이렇게 해요. 그냥 말하다가도 딱 타자가 들어오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지 저쪽으로 올지, 그 다음에 누가 런너가 나가 있으면은 어떻게 그 다음에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다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한순간 한순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성도들은 그러한 자세, 준비 자세, 언제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관중석에 파울볼을 기다리는, 홈런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야구장에서 수비하고 있는 그런 야구 선수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탁구 치잖아요. 탁구 칠 때도 어느 데 온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옆으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사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띄워주세요. 3절 4절. 먼저 기억할 것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기롱하는 자들이 심판자이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롱하는 자는 내 생각에는 그냥 보통 성도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교인들이 아니고 이 기롱하는 자는 분명히 선생 레벨이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목사님 레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이 뭐 말로는 예수님 안 온다 이런 말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 쳐. 그러나 사역하는 거 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기는 언제 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그런 생각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나님의 옛날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때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 그 말씀대로 똑같이 있는지 너희는 그 성경을 잘못 본 것이다. 중간에 물로 망한 적 있잖아. 하나님이 물로 망하게 하셨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래,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때는 물로 심판받았지만 이번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야기했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신 그 말씀, 동일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마지막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될 그런 일들을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또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도 이야기하고 마가도 이야기하고 누가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오늘 이야기하고 마지막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성도들에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뿌리박고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준비할 수 없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곧 이사 가야 될 사람은 가구를 더 이상 놓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그 마음에 두고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롱하는 사람들, 이런 선생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기롱함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는 우리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신 날, 그 하나님의 그 날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그날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The day.
항상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말하거든요. 심판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마음에 두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롱하는 사람들, 주의 강림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귀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따라서세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는데 오시기는 언제 와?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 하지만 그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야, 이틀뿐이 안 됐어 라는 거였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의 계산하시는 그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게 보면은 20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 그 시간에는 이틀뿐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이 더디다고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안 오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15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다. 너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단 한 생명도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2000년을 이틀처럼 기다리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오지 못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왜 안 오시지가 아니고, 야, 하나님이 단 한 생명도 더 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기를 하셨구나, 늦어졌구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거기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들이 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이제까지 오래 참으신 거예요. 2000년을 이틀처럼 참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께서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몇 년 기다리셨죠? 학자마다 좀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는 120년이라는 그 시간, 이제 너의 날은 120년이다. 이 120년이 뭐냐면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면서 120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20년 동안 선포한 그 기간이었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이죠. 하나님이 120년 동안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죄악이 관영하는 그때의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서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120년을 기다리시는데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그 8명은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120년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단 한 생명도, 노아의 가족 위에 단 한 생명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마지막도 저는 비슷하리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베이스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받을 그러한 찬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와서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공이 달려올 때 우리는 바로 실수하지 않고 잡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말세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세 번째 사항. 이렇게 하나님이 지난 2000년을 이틀처럼 기다리셨는데, 이게
심판의 날인 주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안 올 것처럼 2000년 동안 안 왔기 때문에 많이 기롱하는 사람들이 기롱하여 언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언제 그런 흔적이라도 일어났느냐?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요즘 이렇게 그 세상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보면 언제든지 오셔도 전혀 우리가 놀라지 않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로 망할 수 있도록 지금 무기가, 제가 한 20년에 들은 소리인데 지금 핵무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로 이 세상을 30번 멸망시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마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준비가 됐어요. 다 준비가 되고 몇 억 명씩 세계 3분의 1 인구가 죽어나가는 20명, 20억, 30억이 죽어나는데 20억, 30억 충분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다 준비가 됐어요. 전쟁으로 그런 사람들이 죽는지 별똥이 떨어져 가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준비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인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참으시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때문에 그 마음을 상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2주 전에 설교했는데 의인 롯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롯이 의인 같지 않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의인이라고 간주해졌고 또 성경 외에 다른 외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롯이 했던 그런 부분들 그 소돔과 고모라 성문 위에 앉아서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그 롯이 앉아가지고 그 판단을 해줬어요 사람들한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사람들이 롯에게 이놈이 외부에서 와서 지가 주인 노릇해? 하면서 우리가 잘해줬더니 지금 자기가 와가지고 우리의 재판관 노릇하고 있어? 이렇게 대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도 본문에도 보니까 성경 창세기도 보니까 의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지는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니까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환난 때는 고통을 당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롯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두 천사를 보내서 멸망하게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인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을 향해 경고했지만은 그들은 노아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핍박도 했습니다. 의인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 때문에 그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저는 누가복음 18장 따로 공부했을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하니까 그게 새롭게 비춰지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기억하시죠? 한 과부가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근데 한 과부가 이 과부라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는 한 과부가 와서
찾아옵니다. 이 재판관에서 우리 나의 원통함을 좀 갚아주세요. 이걸 어떻게 그 판결을 좀 해주세요. 했는데 무시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청을 들어주죠. 왜 들어줬다고 그랬죠? 와서 괴롭히니까. 야, 이거 내가 말 안 들어주면 계속 또 와서 나를 괴롭힐 텐데 괴롭기 때문에 도와줬습니다.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인데 괴롭게 하기 때문에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물며 불우한 재판관이 괴로워서라도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원통함 받고 그런 모든 행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은 풀어주시겠다. 오래 참으시겠네? 아니, 오래 참지 않으신대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마음 상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바로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성령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번제단 밑에서, 영혼들이니까 피죠. 여러분, 노제단에 우리가 그 제사를, 희생물을 드리는데요, 희생물의 그 기름과 피는 다 노제단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까지 의로움 중에, 의롭기 때문에 죽임당한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물로 드려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 그들의 피가 어디로 떨어졌어요? 하늘나라의 번제단의 그 밑에 떨어졌습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이 보니까 하늘나라의 그 번제단 밑에 영혼들이 있습니다. 피가 떨어진 거예요. 희생 제물의 피로 영혼들이 그 밑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순교당한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우리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우리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세요? 대주제요.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원한을 언제까지 신원하지 않고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잠깐 기다려라. 너희 동무들이 너희와 똑같이 죽어서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 그 숫자가, 순교자의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뭔지는 몰라도 그 숫자가 차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대주주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셨다고 그 약속이 파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우리 인간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맞을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준비되면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구 수비하는 그 야구, 우리 그 김 목사님 어렸을 때 야구 하셨죠? 만약에 숄스탑, 이렇게 뭐 삼루수나 숄스탑이나 보면은 딱 하고 있는데 타자가 들어왔는데 그 타자가 어디로 칠 줄 압니까? 뭐 야구의 엑스퍼트라고 아냐고요. 어디로 칠지 아무도 몰라요. 혹시 번트를 할지 어디로 할지 그냥 칠지 모릅니다. 번트 모양을 할 때 번트 하는구나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모릅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알 필요도 없어요. 내 앞에 오면 내가 열심히 잡으면 되거든요. 넋 놓고 있으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야구장 안에서 수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 자세를 갖추고 그 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이제 야구장에 들어가서 수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수비하는 것이 마땅하뇨? 지금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항상 나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마지막 세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사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계산하면서 이렇게 법석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은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준비하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그래서 요즘 우리가 신부 단장 그런 준비하는 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예. 신부도 돼야 되고 또 그 전사도 돼야 됩니다. 전투하는, 영적 전투하는.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하며 동료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악한 종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악한 종이 된 이유는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이 종들이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목사가 목사를 때리는, 그리고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선생들, 그런 교사들, 그러한 목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악한 종이 된 이유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온다고 하면 그런 일을 못 하죠. 자기 사명 찾아서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빛나는 교회 성도들과 오늘 혹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날,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실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